이어서 수정성당 주임 노우재 미카엘 신부님과 윤기성 미카엘 신부님이 집전하는 사순 제5주간 토요일 미사가 방송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모든 이가 뽑힌 결에 임금의 사제단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느님께서 명하신 것을 바라고 이루어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은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믿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에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지켜주시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도 노인도 함께 즐기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7말씀은 그분께서 어떻게 구원 사업을 이루시는지 알려줍니다.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구원 은총을 가득히 전하는 십자가 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입니다. 병사들은 먼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못 박히는 사람이 의식을 잃어야 사형 집행을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공하던 마취 음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략 포도주를 거부하십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맑은 정신으로 참으로 자유롭게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을 못 박으며 하느님 사랑을 거부하는 인류의 죄는 이 기도 때문에 용서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의 죄 또한 용서받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도 받아들이시고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지금도 바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여러 부류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이들은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빈정거립니다. 지금 이들은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참 성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심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죄인들의 조롱과 모욕은 그 뜻이 달라져 예수님의 신원과 사명을 알리는 기회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죽음의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지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전부를 알려주고 전해주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실,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최고의회 의원들, 수석사제, 율법학자, 원로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지금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이들의 조롱은 광야, 사탄의 유혹과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그날 광야에서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시며 사탄을 물리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견디어 이겨내십니다. 사탄을 물리치며 당신 자신을 하느님 아드님으로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하느님 아드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한 셋째 부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였습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이들 세 부류의 모욕은 구약성경의 지혜서 2장에 등장하는 고통받는 의인에 대한 악인의 모욕을 내용으로 합니다. 의인에게 덫을 놓자 그 자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다.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고 우리를 탓한다.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다. 십자가 주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의인, 메시아이심을 성경 말씀에 따라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는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임금이심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 그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광채를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내일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느님 아드님께서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분의 명패,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는 로마인들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참 임금이심을 거꾸로 일러줍니다. 십자가는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는 자리, 하느님께서 드러나시고 전해지는 자리, 종말의 완성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또 날마다 십자 성호를 긋는 것은 바로 십자가야말로 하느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며 하느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절규하는 기도입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아드님이 하느님 아버지께 버림받을 수 있는가? 십자가 근처에 서 있던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이 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오직 신앙인 공동체에서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절규는 다른 어떤 외침과는 다른 시편 22장으로 기도드리는 메시아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편을 바치시며 모든 이들의 고통을 당신 안에 수용하십니다. 세상의 고통을 받아들이시며 그 고통을 지금 하느님 마음 안에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이 변모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놓아두면 고통은 나 자신과 이웃, 세상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 바쳐드린다면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의 구원하는 고통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어 우리는 우리의 고통으로 예수님과 깊은 친교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은 시편 22장의 말씀이 현실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저의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시편 22장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극한 고통의 절규는 하느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 22장 후반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주신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예수님의 절규하는 기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분을 다시 일으키시며 교회 공동체의 큰 모임을 이루어 주시며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체성사를 형성하시며 하느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목마르다입니다.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나뭇가지에 꽂아 예수님 입에 갖다 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 맛보십니다. 당시 가난한 이들은 부자들이 버린 변질된 포도주,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신포도주는 식초와도 같아서 갈증 해소 음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는 장면은 시편 69장 의인의 탄식과 관련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목말라 할 때 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받는 의인으로 나타나시고 의인의 고통을 겪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하느님의 단식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포도나무를 가져다 비옥한 땅에 심고 정성껏 가꾸십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여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하느님을 망각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께 좋은 포도주, 사랑의 응답을 들어야 하는데도 신포도주, 죄와 무관심만 드릴 뿐입니다. 목마른 예수님께 그렇게 신포도주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고 하느님 없이 살면서 우리 또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앞에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 요한은 보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십자가 아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십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십자가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위 하느님 편에서 구원 은총을 전하시고 십자가 아래 피조물 편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신앙으로 수용하며 새로운 계약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첫 기적이 이루어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때,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하느님과 인간 편의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의 사랑받는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편의 계약 당사자, 마리아는 백성 편의 계약 당사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어머니 마리아를 여인이시여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 새 계약, 혼인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 구원 공동체를 이루어냅니다. 십자가는 교회가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깊이 잠든 아담의 갈라진 늑방에서 여자가 창조되어 인류 공동체가 형성되었듯 죽음의 깊은 잠에 빠진 새 아담, 예수님의 창에 찔려 갈라진 늑방에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우리 생활의 한가운데 받아들이기를 당부하십니다.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를 전합니다. 여전히 시편 31장의 기도입니다.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저는 오로지 주님만 신뢰합니다. 앞선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에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드님 사이 구별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에서는 아버지와 아드님 사이 사랑의 일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드님께서 서로 구별되시면서도 동시에 성령 안에서 함께 일치하시는 삼위일체 신비가 온전히 계시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사랑의 신비가 드러나고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에 온전히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느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느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신비가 드러나고 전해지는 계시와 구원의 정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어졌다와 어원이 같은 낱말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별 만찬 장면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 사랑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일러줍니다. 그분은 참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분, 끝을 넘어서는 끝까지 가신 분, 자기 증여의 사랑 전부를 실현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한국어 성경은 숨을 거두셨다고 번역하지만 히라보 원문은 영을 내쉬셨다. 파레도켄 토푸네우마입니다. 그분의 지상생의 전부를 이끌어주신 영, 성령 하느님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를 전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숨이 사람을 생명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하느님의 자녀로 변모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르코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알아보는 백인 대장의 신앙 고백을 증언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빨리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신명기 율법의 규정은 이러합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주검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파스카의 축제 규정은 파스카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이 율법대로 예수님은 온전하고 흠없는 파스카의 참된 어린 양이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은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증언합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교부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총의 원천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에게서 하느님의 영을 전해받아 이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늑방, 그분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는 죄를 씻는 정화와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얻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 그분이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재판 이후 모든 이가 권력자 앞에 벌벌 떨며 침묵하였지만 지금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과 니코데모입니다. 그들 모두 최고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 사실을 숨겨왔다고 전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니코데모 또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물었던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우리도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과 니코데모 또 여인들은 극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무덤에 모십니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새 무덤, 또 30kg가 넘는 엄청난 양의 향유는 모두 메시아의 존엄, 임금의 위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메시아 임금의 장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느님의 영광이 광채를 빛내는 자리입니다. 인류의 죄악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하느님 아드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이겨내시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내뿜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죽음은 힘을 잃습니다. 인류가 짓는 죄의 결과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 순종하고 사랑을 드리는 사건으로 변화된 겁니다. 죽음은 하느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건으로 변모합니다.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분, 메시아 임금의 위엄이 그분을 무덤에 모시는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와 고통과 죽음은 하느님 사랑 안에 온전히 끌어안겨집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둠을 끌어안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속죄와 단식으로 마련한 예물을 받아주시어 주님의 은총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순환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무궁한 힘으로 성자의 권능과 세상 심판이 드러났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비다. 평화를 비다. 평화를 비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되게 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시려고 그리스도 죽음에 넘겨지셨네. 비록 미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온 세상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교우들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잃지 않은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당신 발 아래 엎드려 저는 그 자체의 심연과 당신의 거룩한 현존 안에 침잠하는 뉘우치는 제 통회의 마음을 당신께 올립니다. 저는 당신 사랑의 성체 안에서 당신을 흠숭하며 제 마음을 당신께 봉헌하는 이 초라한 거처 안에 당신을 맞아들이기를 희망합니다. 성체를 직접 영하고 친교의 행복을 기다리며 저는 영적으로나마 당신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부디 저에게 오소서. 오 저의 예수님, 제가 당신께 가리이다. 당신의 사랑이 생명과 죽음을 통해 저의 온 존재를 불타오르게 하소서. 저는 당신을 믿으며 당신께 희망을 걸고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미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강론을 준비해 주신 수정성당 노우재 미카엘 시무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께서 봉헌하시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가 같은 시간에 유튜브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We